네. 어제 저녁에 늦게 준비하고 잠자리 들었는데요. 이명환 선생님 잠이 안 와가지고 이 채널 전 채널 들이다가 새로 이제 시작하는 드라마가 있었나 봐요. 꿈결에 들었어요. 꿈결에 그 탤런트 박원숙 씨 남해 사신다면서요. 그분이 이제 연기를 하는데 어떤 연기를 하냐면 막 악을 쓰면서 왜 그러냐고, 왜 대체 왜? 그 악성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고, 왜 하고 외치는 그게 딱 들리는데,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그 목소리 똑같은 거예요. 연기 잘한다, 어떻게. 저거는, 야, 어머니가 이제 악을 쓰는데 왜 악 쓰냐면은, 늘 그냥 힘든 거예요. 삶이 고달픈 겁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아버님이 옆에서 좀 도와주면 되는데 아버님도 뭐 그냥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힘드니까 그냥 약주 한 잔이 이제 약주 10잔이 되고 술병이 되고 대병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어쩌다 매일 그러니까 어머니가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한테 미안해가지고 고주망태 돼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흙 묻은 옷을 가지고 이제 대처로 누워있으면 그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자식 새끼를 키워야 되고 살아야 되는 엄마 입장에서는 야 아빠가 어쩌고 왜 그러냐고 대체 왜 그러냐고 에? 왜 그러냐 술김에 아버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맞붙는 겁니다. 근데 그때 앞섰던 그 감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소리가 듣는데 이렇게 뒷소리를 움츠리면서 참 인생이 그때 뭐 지금이야 이해되지만 참 고달프구나. 인생이 고달프구나. 지금이야 뭐 복음 때문에 원인을 아니까 이유를 아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니까 괜찮은데 그때 당시는 몰랐죠. 어린 마음에 왜 어머니는 저렇게 악쓸까? 또 아버지는 저렇게 왜 술만 드실까? 그냥 왔으면 그냥 피곤할 텐데 두 분이 그냥 자신이 또 그렇게 싸울까? 이게 집이 편안해야 되는데 저녁은 별로 편안하지 불편했었어요. 옛날 그 술집에 들어오신 아버지와 함께 싸우던 엄마와 거기에 대항해서 맞받아쳐야 될 아빠의 모습이 별로 저녁은 그렇게 저의 인상은 그렇습니다. 참 힘들다. 인생이 그렇게 힘든 거 뭘까? 어릴 때 그렇게 생각 들었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명란 사모가 요즘 타자 삼회경에 빠져버린 연습 컴퓨터 타자 한글 타자 그 자판을 이제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습에 보면은 속담하고 명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치는 그 있어요. 근데 며칠 준비하는데 잠깐 와보래요. 보니까 읽어줘요. 가루 팔러 나가니 바람 불고 소금 팔러 나가니 뭐가 와요? 비 오고. 참 고달픈 인생이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현장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오면은 괜찮을 텐데 허구한 날 오면은 참 힘들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삶 속에 오는 문제가 뭘까요? 삶의 문제들. 뭐 대부분의 이제 관계 문제죠.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많을 겁니다. 이 관계 해결하지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엊그저께 지나가는 행인한테 1,000원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주니까 그 자리에서 칼을 난도질해서 죽이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죠. 사단에 잡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은 영적 문제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 보니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 불편한 거예요. 서로 없으면 보고 싶고 또 같이 살고 싶고 사랑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건 환상이었지 이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잖아요. 싸우는 거 어떻게 이혼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구상의 최고 갑부 중에 갑부인 빌 게이츠 이분 보세요. 어떤 문제인지 몰라도 이혼했어요. 왜 이혼했을까요? 관계 문제거든, 관계 문제. 삶의 대부분에 오는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게? 육신에 통한 질병들이 많죠. 육신의 질병들. 그리고 자녀 문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요. 돈이 최고라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는 경제가 많을 겁니다. 거의 힘든 상태로 살아가고 있죠. 이런 삶의 문제들 속에서 경제가 아니라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원인 모를 정신질환에 시달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영적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 결국 육신의 문제고요. 모든 것을 불평등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 연출하게 만드는 정신 문제들은 다 영적 문제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위태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영적 문제 가진 자들이 사는 이 세상은 위태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풍전등화와 같은 언제 꺼질 줄 모르는 촛불과 같은 상황.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이 뭘 범했어요? 죄 범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속해서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왜 이 땅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까? 위암호 8장 44절 말씀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종속되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못해 이 세상은. 완전치 않은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창조의 원리를 거슬리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나온 내용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힘든 거죠. 이 세상은 지금 위태롭습니다. 아무리 과학자가 많이 배출한다 해도 아무리 뛰어난 경제인과 정치인이 나온다 해도 언젠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는 이 땅에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위태로운 세상에 현장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현장에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도 같은 이 위태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
항상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은 이유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오는 문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될 마귀 백성을 살다가 지옥 가야 될 불신자들에게 오는 수만 가지 문제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원인을 깨닫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는요,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그 현장을 살리라는 거예요. 불신자와 같은 현장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해방시켜 놓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40년을 광야 생활로 하게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저 백성들을 이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연출시켜 놓고 하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수만 가지 문제, 불신자들과 같은 문제가 올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왜 이곳에 이끌어냈냐 이 말이에요. 그거 불평합니다. 모세를 불평해요. 하나님 대놓고 불평을 못하고 이끌어낸 모세를 불평합니다. 왜 이곳에 이끌어냈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저 애굽에 있었으면 저 종노릇했던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살찐 고기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시원한 물도 마실 텐데 왜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여정에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모래 위에 죽어버렸어요. 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받고 이유를 발견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망하는 현장에서 문제를 보지 답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 쪽으로 가고 있지 하나님이 주신 답 쪽으로 가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문제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갔을 때 시장하신지라 출출한 거예요. 출출해가지고 가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냐면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지고 가리켜서 이르기를 무화과의 땅이라고 할 만큼 무화과가 많았어요. 근데 무화과는 시기가 6월에서 9월달, 6월에 먹고 9월에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어간 이 시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입성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이 당시 들어간 이때는 4월이었어. 4월. 그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그걸 몰라요. 알면도 왜 그랬어요?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안 됐다고 했어요. 그 무화과 정성도 말로 천지빛깔인데 무화과가 또 그 무화과는 무화과 아래 나무에서 항상 유대인들은 말씀을 상고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복음 없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복음 안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버렸어요. 뭐가 없어서요? 이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복음 전에 세계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이율배반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현장 속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는 속에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를 모르느냐? 원죄를 몰라요. 원죄를 알아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원죄를 알아야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구나 다 답을 낳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려야 될 유대인들이 원죄만 몰라요. 원죄를 모르니까 뭐를 강조하느냐?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 행위가 뭐예요? 율법입니다.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행위와 노력과 율법을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어요. 복음이 변질되니까 복음은 약화되고 율법을 승화시켜서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는 식으로 그런 생각에 가득 찬 유대인들 향해서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니까 예수를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예수를 그렇게 합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바알세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 따른 원죄 이것이 해결되는 거고요. 구원이 뭐냐?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는 것을 말합니다.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 이 상황을 아시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십니다. 무화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꽃이 없는 거예요. 꽃이 없는 열매를 말합니다. 네, 그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겉은 무성합니다. 이파는 있어요. 무성해요. 근데 뭐만 없어? 열매는 없어요. 열매가. 빛 좋은 개살구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진짜 잘 지키는 걸로 포장한 것입니다. 근데 실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제자들의 생각과 질문이 나옵니다. (20절이죠) 이상이 여겨 그래요. 이상이 여기잖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화과 나무 곧 마른지라 하면서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이 여겨. 근데 이게 시간상으로는 그
그 순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지난주에 봤듯이 성전을 개혁하고 성전을 엎으시고 나서 그 뒷날이에요. 이제 그 뒷날 지나가는데 진짜 말라 했어. 마가복음 11장에는 뿌리까지 말랐다고. 신기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내가 이 나무를 가지고 저주받을 수가 있는데 그 뒷날 와서 싹 말라져 있어. 기인 아니 기인? 말 한마디 이게 됐다는 논란이 나네. 마치 기적이잖아. 매직이잖아. 매직. 마술 부리는 것도 아니고. 그 상태를 이상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때도 아닌데 무화과 먹을 철도 아닌데 그 열매를 먹으려고 가는 그 사실조차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고 없다는 이유로 저주했다?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뭔가 내가 이상한 거, 이 기적적인 것을 보여주면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뭔가 나타나시려 하는 건가? 예수님의 깊은 뜻은 그게 아닌데 제자들은 그 일어난 상황에 이상이 여긴 거예요. 참 이상하다.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그래요. 여기 원문에는 그냥 본문에 우리가 봤을 때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유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원문에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써가지고 그렇게 말랐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이유를 질문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라질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숨은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데 제자들의 시선은 어떻게 하면 저걸 말릴 수 있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걸 할 수 있지?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한테 방법을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방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그대로 믿고 응답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현장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에 보면 이 방법을 추구해요. 40일 금식기도 하면 축복받으려고 40일 금식기도 이유 없이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교회 헌신 봉사했더니 축복받았다라는 그 말도 그게 하나의 방법인 줄 알고 그냥 무조건 헌신하고 헌금합니다. 우리가 그런 방법을 질문하면 안 돼요. 이미 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 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뭘 물어봐야 돼요? 이유를 물어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질문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올바른 답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대답하시기를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에 보면 그 전날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했을 때 아무 말 안 했었어요. 그 뒷날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럼 그 당시 그 시간에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제자들은 보고 뭐 했어요? 말 한마디 많을까? 살아있는 것이 많을까? 안 믿은 거예요. 의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뭐가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자, 그럼 보세요. 이제 김용희 사님 믿음이 있어가지고
저 금오산을 들어서 저 바다 가운데 던질 기도했어요. 우리 전지사님이 또 이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 지리산을 가지고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 됐어요. 산에 나무 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실 게 뭘까요? 믿으면은 세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10장 14절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느냐?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10절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요 정확한 언약만 뺀 나머지 사실만 인정하고 믿은 것입니다. 믿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세요?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면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뭐 하신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제자들이 물어봐요. 아니 저기 그 귀신 들려서 이제 아이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의 제자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저 귀신 들려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저 귀신이 막 물에 빠뜨리고 불에 던져 죽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를 고쳐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를 고쳐줄 수 있어요. 그 뭐라고 하시냐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산을 걸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생사화복의 주관자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보고 생명 없는 무화과나무 보고 저주했어요.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 믿었어야 되는데 안 믿어진 거예요. 그 뒷날 현장에 속에서 변한 것을 보고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 신앙생활 그래요. 계속해서 세계와 237나라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마음에 잘 안 담아져요. 왜냐? 안 믿어주니까. 아니 왜냐? 아직 먼 미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미래의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세 37장 11절에 보니까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산업성경 메시지 말씀에 말씀으로 237 나라 그죠? 말씀으로 237 나라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가지고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하여 237 나라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적 관점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선포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으로 오늘 모든 것을 구하면 무엇이든 구하면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유익,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에 선포된 그 말씀 속에 있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산더러 더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될 정도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쓰잘데기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그거는 어떠한 표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장차 망할, 생명이 없어 복음이 없어 망할 이스라엘을 비유하고자 하신 것인데 질문을 안 했어요. 이유를 안 물어봤어요. 주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왜 오늘 하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을까?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항상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질문에 반드시 답변하십니다.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다 믿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으니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237 나라 세계 복음을 위하여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사실을 말씀 우리가 믿어야 돼. 매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삶의 이유는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한 237 나라 세계 복음하시겠다. 모든 문제에 가서 그리스도께서 호언 장담을 하신 겁니다. 실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믿는 순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니까 나를 통하여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많은 교회들이 구호로는 외치나 삶의 현장에는 사실 전 내 것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을 가보니까 이런 문제로 가득 차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전파라고 해요. 왜냐하면 현장에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어떤 뉴스를 잠깐 듣다가 들었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이지, 미세 플라스틱. 전 세계 나라 중에 미세 플라스틱 함유량이 이제 중독된 거죠. 미세 플라스틱 먹는 것은 생수를 통해서 먹는다면 우리나라가 몇 일일까요? 3일에 3일. 뭐 생선을 그런 거 좋아한대요. 그 미세먼지는 안 나가요. 우리 몸에 뭐가 있어요? 플라스틱이 있어요. 우리 몸에. 앞으로는 더 심각한 질병들이 일어납니다. 그 현장에 가서 뭐 하라고요? 복음 전파하라. 네.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뱀과 정갈을 밟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죠 나음이 있으려고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이 있어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치유하시겠다. 살리겠다. 그 증거로 19절 2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했어요. 뭘 전파해요? 말씀을 전파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약속의 약속.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거든요. 우리가 축복이 되어줘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뭐하라? 믿어라. 이 말씀의 근거로 하여 매주 강단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강단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나와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뭐하라? 237 하라. 말씀으로 237 하라. 237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세계 복음화는 안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 237 하라 세계 복음화 완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길에서 중요한 응답의 말씀을 오늘 현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랑데오라고 그러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서밋이 될까? 서밋은 대통령에게 붙이는 직함이거든요. 서밋 지도자 최고의 높은 자리를 서밋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서밋입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신분인데.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서밋이 될까? 왜냐하면요, 저와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김동원 사님 같은 분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유일한 인생이고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일한 전무후무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뭘 주실까요? 응답을 주십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나는 무슨 서비스 될까? 이 질문이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죠. 우리 전현 시사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서밋이에요. 서밋.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 말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면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다가 그 뒷날 마른 거 보면서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런 제자들의 영적 상태 그런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으로 21절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으면 그대로 그보다도 더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7나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기도지. 사단이 원하는 기도만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 잡고 기도하라. 말하는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가 있기 때문에. 왜냐? 전무한 응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전무후무한 인생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영적 상태가 이상한
이상히 여겨서 틀린 질문을 하게 되죠. 그게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살리는 눈으로 봐야 돼요. 아무리 멸망 가운데 있는 자라도, 원수인 자라도 그를 살릴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뭘 볼 수 있느냐? 실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아, 복음이 필요, 복음만 해야 되구나. 이 땅은 복음이 해야 되는구나. 그 실제 상태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무화과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 보이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걸 못 봤죠.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걸 살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과정에 무화과나무를 보며 저주하셨는데 제자들의 영적 상태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일어난 현상을 보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부터 신비한 어떤 일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적 상태를 체크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 237 나라 방향 맞추라는 건데 이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그 영적 상태가 그렇게 보지 못하는 상태로 되었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제자들이 다 어디 가요? 도망가요. 또 장사 지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다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 영적 상태가 그랬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황도 오직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때가 아닌데도 분명히 예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셨던 그것은요. 5절 이제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성도들 대부분이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하냐면 문제 생길 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도 제목 뭐겠어요? 문제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겠죠. 우리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게 기도거든요. 실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세례 요한은 가르치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 기도 뭐가 필요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일용할 양식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불신자가 말하는 달라는 것, 그건 간구거든요. 간구.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도요. 말씀을 읊조르는 것이 기도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요. 구원받은 자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는데 말씀 없고 언약 없는 기도는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여기는 뭐가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뭐가 먼저 대두된 것입니까? 너희가 정말 세계 보고 언약 잡고 믿음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그 현장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그렇게 되는 수밖에 없는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가지고 나의 영적 상태가 점검이 되어지고 실제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실망과 절망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참 소망을 주셔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 말씀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산철 나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원근각지에 터진 영광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그 축복 속에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